사람에게 지나치게 잘해주면 돌아오는 것은 반드시 고마움만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느 순간 내 마음은 지치고 내 복은 조용히 줄어들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친 호의는 집착을 낳고 그 집착은 결국 복을 잃게 만든다. 우리는 흔히 착하게 사는 것이 무조건 좋은 일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분별 없는 착함은 때로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고요한 숲길을 걷고 계셨습니다. 햇살은 나뭇잎 사이로 부드럽게 내려앉고 바람은 조용히 지나가며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제자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늘 사람들에게 잘하려 했습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정성을 다해 도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이 저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못 살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제자의 눈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어진 것은 참으로 귀하다. 그러나 그 마음이 분별 없이 흘러넘치면 너의 복은 함께 흘러가고 상처만 남게 된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복이 떠나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그 중에서도 반드시 알아야 할 것들이 있다. 첫째, 거절하지 못하는 착한 사람이 될 때 복은 조용히 떠난다. 착함은 귀한 것이지만 그것이 경계를 잃으면 오히려 자신을 해치게 된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고마워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게 된다. 한 번 도와주면 두 번을 원하고 두 번을 하면 세 번을 요구한다. 그 반복 속에서 너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진되고 결국 너 자신이 무너지게 된다. 진짜 인연은 내가 싫다고 말했을 때 그 마음을 존중해주는 사람이다. 거절할 수 있는 용기, 그것이 바로 복을 지키는 시작이다. 둘째,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남을 먼저 챙길 때 복은 등을 돌린다. 자신을 돌보지 않고 남만을 위해 살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안은 텅 비게 된다. 비어버린 마음에는 더 이상 복도 머물지 못한다. 자신을 먼저 채워야 비로소 다른 사람에게 온전한 것을 나눌 수 있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시작이다. 셋째, 감사하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베풀 때 복은 되돌아오지 않는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너의 선의를 권리로 착각한다. 그 관계 속에서 너는 점점 지치고 복은 머물 곳을 잃는다. 복은 감사 위에 머문다. 고마움을 아는 사람과의 인연 속에서 비로소 복은 자라고 커진다. 넷째, 바뀌지 않는 사람에게 계속 마음과 시간을 쏟을 때 복은 새어나간다. 진짜 자비는 변하려는 사람에게 향하는 것이다. 의지도 없는 사람에게 끝없이 자신을 소진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때로는 인연을 끊는 것이 아니라 거리를 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다섯째, 너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곁에 머무르면 복은 사라진다. 정성과 진심이 가치 없이 여겨지는 순간 복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않는다. 그런 관계는 너의 마음을 말라가게 만든다. 여섯째,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항상 뒤로 미루는 삶을 살 때 복은 머물 수 없다. 겸손과 자기 부정은 다르다.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세상도 존중하지 않는다. 자신을 아끼는 것은 복이 머물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내가 너 자신을
지혜롭게 아낄 때 머문다. 무조건적인 희생은 미덕이 아니라 너를 잃는 길이다. 제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잃어가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먼저 아끼겠다고. 우리는 종종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싫은 것도 참고 힘든 것도 숨깁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무너지고 복도 함께 흩어집니다. 진짜 좋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먼저 돌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일이 나를 빛나게 하는가? 아니면 나를 무너뜨리는가? 그 질문에 솔직해지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삶은 더 단단해지기 시작합니다. 인연은 붙잡을수록 멀어지고 놓아줄 때 다시 흐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진심이 존중받지 못하는 곳이라면 그곳은 머물 자리가 아닙니다. 이제는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이 먼저입니다. 당신이 편안해야 그 평안이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진짜 복이 당신의 곁에 머물게 됩니다. 그날 이후로 제자의 걸음은 이전과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같은 길을 걷고 있었지만 마음의 무게는 분명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누군가의 부탁이 들리면 조건 없이 움직였고, 거절하는 순간이 오면 스스로를 탓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부탁을 들으면 잠시 멈추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선택이 나를 지키는 일인가? 아니면 나를 소모시키는 일인가? 그 짧은 질문 하나가 그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로 내려간 제자는 예전부터 자신에게 자주 도움을 청하던 한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여전히 당연하다는 듯 부탁을 건넸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망설임 없이 들어주었겠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 말은 크지도 않았고 날카롭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스스로를 지키는 단단한 중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상대는 잠시 당황했고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는 서운한 기색을 보이며 돌아서 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제자의 마음 한켠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내가 너무한 걸까?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짜 인연은 내가 거절했을 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인연이다. 제자는 더 이상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관계 속에 놓이게 됩니다. 가족, 친구, 직장 동료,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인연들까지. 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선택합니다. 참을 것인가, 말할 것인가, 도와줄 것인가, 거리를 둘 것인가. 그 선택 하나하나가 쌓여 결국 우리의 삶이 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선택의 기준을 타인의 시선에 두고 살아갑니다.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미움받기 싫어서, 관계를 잃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자신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합니다. 자신을 잃어가며 유지하는 관계는 결코 오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그 관계는
당신의 복까지 함께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이다. 억지로 이어가는 인연, 억지로 웃는 관계, 억지로 감당하는 배려, 이 모든 것은 결국 마음을 병들게 만듭니다. 진짜 복은 편안함 속에 머뭅니다. 나를 숨기지 않아도 되는 관계, 나를 지키면서도 이어갈 수 있는 인연, 그 속에서 복은 조용히 자라고 깊어집니다. 어쩌면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이미 알고 있을지 모릅니다.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내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관계가 어디인지, 하지만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익숙함입니다. 오랫동안 이어온 관계, 끊어내기 어려운 감정, 혹은 스스로 만든 책임감, 그것들이 당신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집착하는 순간 고통으로 바뀐다. 붙잡고 있을수록 더 아프고 놓아줄수록 비로소 가벼워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버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보호하기 위한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성숙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착각을 합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하지만 변하지 않는 관계는 기다린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만 더 지치게 만들 뿐입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은 참음이 아니라 결단입니다. 작은 선을 긋는 것, 작은 거절을 하는 것, 그것이 쌓이면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순간부터 당신의 주변에는 조금씩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존중하는 사람,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사람, 당신의 경계를 지켜주는 사람, 그런 인연들이 조용히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흐름입니다. 복은 비어있는 자리에 들어옵니다. 쓸데없는 관계를 놓아야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을 멀리해야 나를 채워주는 사람이 가까워집니다. 그러니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나를 지키며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잃어가며 버티고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지금 당신의 삶의 방향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아끼는 마음이 곧 수행이다. 멀리 있는 깨달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나를 소중히 여기는 선택, 그것이 바로 삶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부터는 조금 달라져 보십시오. 모든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모든 관계를 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하나만 지키십시오. 당신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 당신의 삶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이 그토록 바라던 복은 이미 당신 곁에 조용히 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제자의 삶에는 조금씩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도 마음이 흔들렸지만 이제는 그 파도에 휩쓸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누군가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자신을 맞추던 습관도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의 마음을 더 자주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나는 괜찮은가? 이 선택이 나를 지치게 하지는 않는가? 그 질문은
단순해 보이지만 삶을 완전히 바꾸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다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예전처럼 무조건 베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혹시 제가 점점 이기적인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비로소 균형을 아는 사람이다. 그리고 잠시 후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이기심은 남을 해치면서 자신을 채우는 것이고 지혜는 자신을 지키면서 남도 해치지 않는 것이다. 제자는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그는 나를 위한 선택을 곧 이기적인 행동이라 착각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책임이라는 것을. 우리는 종종 착한 사람과 좋은 사람을 혼동합니다. 착한 사람은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은 지켜야 할 것을 알고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착한 사람이 더 부드럽고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오래 남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도 지키고 타인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없는 사람은 결국 자신도 무너지고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나를 보호하는 울타리입니다. 그 울타리가 있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나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존중 위에서 건강한 관계가 시작됩니다. 제자는 점점 더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누가 더 나를 필요로 하는지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누가 나를 존중하는지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변화는 아주 작아 보였지만 삶 전체를 바꾸는 기준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해서가 아니라 서로를 존중하기 때문에 함께하는 관계, 그것이 진짜 인연이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도 남기셨습니다. 인연은 애써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맺어진다. 억지로 이어가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집니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이어진 인연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집니다. 그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편안함입니다. 불편함을 참고 유지하는 관계는 언젠가 한계에 다다르고 편안함 속에서 이어지는 관계는 시간이 흐를수록 안정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당신의 마음은 편안합니까? 아니면 항상 긴장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인생의 질은 함께하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과 함께해도 마음이 불편하다면 그것은 풍요로운 삶이 아닙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진짜 복입니다. 제자는 이제 사람의 수보다 관계의 깊이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불필요한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소중한 인연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움의 힘입니다.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서는 먼저 비워야 합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인연을 비워야 나를 살리는 인연이 들어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비우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외로움이 올까봐, 후회하게 될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그래서 계속 붙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비움은 잃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을 담기 위한 준비다. 놓아야 들어옵니다. 비워야 채워집니다. 그 단순한 진리를 이해하는 순간 삶은 훨씬 가벼워집니다. 제자는 어느덧 예전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했고 여전히 남을 배려했지만 이제는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모든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려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점점 그를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고 그의 말과 행동을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가 스스로를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 그대로 나를 대합니다. 내가 나를 가볍게 여기면 타인도 나를 가볍게 여기고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기면 타인도 나를 소중히 대합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는 법칙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다른 사람의 태도를 바꾸려 하기보다 먼저 나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빠르고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삶은 내가 허락한 것들로 이루어진다. 당신이 참고 있는 것, 당신이 계속 받아들이고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삶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무엇을 받아들일지, 무엇을 멈출지. 그 선택이 쌓이면 당신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 하나만 실천해 보십시오. 작은 거절, 작은 거리두기, 작은 용기, 그 하나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의 삶 전체를 바꾸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복은 어딘가에서 당신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을 막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쩌면 지금까지 당신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바꿀 때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먼저 지키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삶은 훨씬 더 평온해지고 당신이 바라던 모든 것들이 조용히 당신의 곁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 한켠이 계속 걸리는 사람이 떠오르셨나요? 아무리 잘해줘도 돌아오는 건 당연한 뿐이었던 관계, 내가 힘들어도 한 번도 알아주지 않았던 사람, 혹은 내가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굴면서 정작 나는 지치게 만들었던 인연, 아마 한 명쯤은 분명 떠올랐을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지금까지 당신의 복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던 이유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상하게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수록 더 놓지 못합니다. 잘해주면 바뀔 것 같고, 조금만 더 참으면 나아질 것 같고, 언젠가는 알아줄 거라는 기대 때문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져야 합니다. 지금까지 안 바뀌었다면 앞으로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계속 무너지는 건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충분히 잘해왔고 이미 할 만큼 했다는 사실을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당신은 원래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삶은 결코 오래갈 수 없습니다. 처음엔 괜찮습니다. 두 번째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게 반복되는 순간 마음은 점점 지치고 어느 순간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그게 바로 복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늦기 전에 멈춰야 합니다. 조금은 거리 두고, 조금은 덜 해주고, 조금은 나를 먼저 생각해도 됩니다. 그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까지 너무 늦었던 선택일지도 모릅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이 지친 이유는 나약해서가 아니라 너무 오래 혼자 버텨왔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힘든 이유는 못나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을 참아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남을 위해 사는 삶에서 나를 지키는 삶으로. 그 순간부터 이상하게도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도 달라지고 관계도 달라지고 무엇보다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내 감정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그 편안함이 바로 진짜 복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나 성공을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더 큰 복은 마음이 편안한 관계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 내가 힘들 때 이해해주는 사람, 내가 거절해도 떠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이면 이미 충분히 복을 가진 인생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선택하십시오. 나를 소모시키는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나를 살리는 관계를 선택할 것인지. 그 선택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로 앞으로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본 지금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지금 떠오른 그 사람, 그 관계, 그게 바로 당신이 바꿔야 할 첫 번째 신호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한 번만 참지 말고 솔직해지기. 오늘 한 번만 내 마음을 먼저 선택하기.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선택이 쌓이면 어느 순간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아, 내가 나를 지키니까 세상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구나. 그 깨달음이 오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이미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제는 조금 덜 애쓰며 살아도 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자신을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 선택이 당신의 복을 지키고 당신의 인생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남았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제는 나를 먼저 지키겠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삶을 바꾸는 가장 강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